샬롬. 2023년 2월 22일 수요일 사순절 1일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사순절입니다. 앞으로 40일간 우리 삶을 잠시 멈추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소서. 이전의 삶의 방식에서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삶의 방식으로 변화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앞장에서 우리는 마침내 다윗이 이스라엘 통일왕국의 왕위에 등극하는 것과 블레셋을 물리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정치적 권력을 확립한 다윗이 이제 본격적으로 신앙적인 과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7, 80년 동안이나 기럇 여아림에 방치되어 있었던 언약궤를 수도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1차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수레에 법궤를 싣고 운반하던 중 운반 책임자인 우사가 죽는 사건이 발생하자 다윗은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작업을 중단해 버리고 만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다윗 왕의 뜨거운 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쳐서 그 거룩한 일이 일시 중단되도록 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 왕의 뜨거운 열심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수행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명령과 크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레위인으로 하여금 어깨에 메고 운반하게 하라는 법궤 이동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상을 운반하는 방법을 따라 수레에 실어 옮겼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하여 아무리 선한 동기와 좋은 목적, 헌신적인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방법대로 일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소위 교회를 섬기고 봉사한다는 성도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여타 세상 사람들처럼 법을 피해가면서 불법을 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12절에서 19절은 우사의 죽음 이후 자기의 실수를 깨달은 다윗 왕이 3개월 후 재차 율법의 절차를 따라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장면입니다. 앞서 언약궤를 옮기려다 실패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놓아둔 이래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복 주신 사실을 들은 다윗은 자신의 실패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깨닫습니다. 그리하여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을 조차 행하여 그토록 오랫동안 수건하던 법궤의 예루살렘 안치에 성공합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감사를 표하고 온 백성은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근 3개월 동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좇아 수레 대신 몸을 성결하게 한 레위인들로 궤를 운반하게 하였으며 그에 앞서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이 성스러운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에 안치한 후에는 하나님께 환희와 기쁨의 감사제를 드려 이 모든 일을 마무리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법궤를 옮기던 우사의 죽음 이후 그 불행의 원인을 깊이 분석하고 율법을 살피며 자신을 철저히 성찰한 결과 다시금 이 거룩한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준비를 갖추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다윗에게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돌린다는 점. 둘째는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함에 있어 부단히 자신을 성찰한다는 점. 셋째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자신을 살핀다는 점 등입니다. 20절에서 23절은 이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무사히 안치하고 그 봉헌식까지 마친 다윗은 자신의 가족을 축복하러 기쁜 마음으로 귀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미갈은 다윗을 맞이하면서 대뜸 다윗을 비난하는 거지요. 사실 다윗은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안치되는 과정에서 너무 기쁜 나머지 반나체가 되어 춤을 추었습니다. 이와 같이 춤을 추는 행위는 축제 행렬의 주인공을 경외하는 의미에서 치러지는 것으로 당시는 노예들에게 맡겨진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 안에 들여오면서 나팔을 불며 환호하였고 다윗은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 기리기 위하여 축제 행렬의 선두에서 친히 노예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죠. 바로 이 같은 사실이 아내 미갈로 하여금 당황하게 하였고 다윗을 비난하게 한 것입니다. 미갈이 보기에 하나님의 궤는 보잘것없는 상자나 궤짝에 불과한 것으로 다윗 왕이 그처럼 미친 듯이 춤을 출 정도로 가치 있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반면 다윗 왕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을지 모르나 그것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았습니다. 사람마다 자기의 기쁨을 나타내는 방법이 각기 다릅니다. 춤을 출 만큼 기쁜 일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기쁜 일이겠죠. 춤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심령의 즐거움을 몸으로 자연스레 드러내는 아름다운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동안 온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춥니다. 성경은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의 배에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고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기쁨을 한껏 드러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모습 그대로를 다 드러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왕의 체신에 안 맞게 경거망동하는 것 같고 품이 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궤를 영접하는 그의 기쁨은 그 무엇으로도 잠재울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궤가 어떤 것이었길래 다윗이 이처럼 기뻐하면서 그것을 맞이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 있습니다. 첫째, 그 하나님의 궤 안에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가지 계명, 곧 10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계약서였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생이 얼마나 복된 생인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말씀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에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던 것이죠. 둘째, 하나님의 궤 속에는 만나가 담긴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가오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농사 한 번 짓지 않고도 모두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만나의 은총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만나가 담긴 항아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과 채우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살피시고 인도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만나가 담긴 항아리였던 것입니다.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시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무엇이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풀리지 않을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수많은 백성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가족과 민족을 책임지지 못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벅차오르는 감격의 이유였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궤 속에 들어있었던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정한 제사장이 아론임을 나타내는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지팡이를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팡이들 중에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 싹은 하나님의 역사가 죽어있지 않음을 증거하는 표였지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며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민을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그 지팡이는 증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열린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진정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는지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았을까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에 선한 목자가 되시어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지켜주신다고 인정하며 살았을까요? 다윗에게로 향했던 하나님에게가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궤를 맞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그 소망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다 감당하셨지요. 오늘 사순절 1일차 하나님의 궤를 맞이하는 다윗의 기쁨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겠습니다. 각자 말씀 묵상하신 후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